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잘하는 거짓말 하나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흔하게 입에 붙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남지 않는다고요. 더 나아가면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고 파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고요, 더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손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해보면서까지 장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손해본다면, 이득이 없고 이윤이 없다면 언제라도 그만두는 게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손해를 봐도 그만둘 수 없는 장사가 있어요. 장사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장사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고 열정이 가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그 정열을 담아서 하기에 이것을 장사라고 표현한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자식 장사입니다. 자식을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자식을 기르는 거죠. 자식을 기를 때에 부모라면 시간도 투자하고요, 정성도 쏟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식 장사,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을 기를 때에 뭘 바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것보다는 더 해야 돼 하고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라면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장사라면 손해보면 그만둘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내가 바랄 것 바라지 않아도 자식 키우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부모님들 손에 길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길러졌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우리에게 자식이 생겨서 내 아들과 딸을,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기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 주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러지고
기르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않고 참기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 길러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덧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또 자식을, 내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지요. 그렇게 기르면서 또 길러지면서 그 마음을 배워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 4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읽은 말씀이었지요. 짧은 4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저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었던 11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일까?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도시에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으니 어른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치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른 백성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니느웨 성읍은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까지의 적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큰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 그 성읍을 향하여,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아끼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방 나라까지도, 이방 백성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까? 그들은 멸망받고 그리고 재앙을 받아 마땅했던 그런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일련의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깨어 있었고 그의 귀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말씀대로 예언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닐까,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2019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본받아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인하여 하룻밤 사이에 마르게 되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날이 밝게 되어 뜨거운 동풍이 불고 요나의 머리 위에서는 뜨거운 해가 쪼이게 되지요. 너무나 더운 나머지 요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옳으냐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같아요. 얘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 그것이 옳으냐라는 그 부드러운 말씀에 요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 박넝쿨에 요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이 박농쿨을 위해 뭘 했니?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다 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었고 거름을 주거나 물을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고가 들어간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 그 박농쿨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있다가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오히려 그것이 없다고 화를 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박농쿨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는,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박농쿨을 아끼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목숨을 걸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박농쿨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박농쿨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뭐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들의 인생이 잘 돼야 힘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정말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인생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하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 인생 힘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요즘은 휴대폰으로 기프트콘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신 겁니다. 집에 있는 손주들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온 할아버지를 본 손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어요. 반갑게 할아버지를 맞이했고 그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로하신 목사님도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 때문이었죠. 혈압이 있었고 당뇨가 있었기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박농쿨이 된다면 어때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사라지는 때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손주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박농쿨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흠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런 박농쿨을 아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내 삶에
박농쿨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그만인 박농쿨, 우리는 그 박농쿨을 위해 사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요. 없는 것 있게 하실 그 하나님, 오히려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박농쿨 때문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성내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결코 아닌 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2019년 12월 이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박농쿨을 아끼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또 부족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또 모자라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전체를 보면 지금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싫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싫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요나가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어디서 바꾸냐면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보세요, 1절에서는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 싫다고 말하고 있는 요나였지만 6절에 와보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이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급으로 다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절을 가만히 보면 기뻐할 만한 게 있어요. 요나가 다른 어떤 기쁨들 중에서 가장 기뻐할 만한 그 기쁨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신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기뻐합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박농쿨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박농쿨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건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도망치게 되었고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 니느웨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는 기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야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기쁨이라 할 수 없는 헛된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만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사실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요나처럼 박넝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는 그 박넝쿨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박넝쿨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넝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넝쿨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옷 한 벌 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로 바꾸었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잡아서 기뻐할 수 있고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지역의 성도님들이라면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다른 것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순간순간 어쩌면 감기처럼 걸리게 되는 그런 사소한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감기처럼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요나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관심은 박넝쿨이 없어진 것, 내가 지금 뜨거운 햇빛에 죽을 지경으로 더워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 자그마치 12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넝쿨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박넝쿨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었던 박넝쿨이 지금은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워 죽겠다 말하고 마치 12만 명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더운 것하고 12만 명의 그 생명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더우니까 저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요나가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박농쿨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결코 살필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고요, 나만 바라보게 되고요, 내 자신의 이익만 살피게 되고요, 오직 나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12만 명의 생명은 12만 배나 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변에 연약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나만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니느웨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박농쿨만 쳐다보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큰 성읍 니느웨의 그 12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박농쿨의 인생의 목표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박농쿨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고, 점점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고 그들의 메마른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12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